요목이 아예 다 실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이 좀 구조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가 나오고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자기를 증거하시고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성령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까지는 좀 오래전에 좀 설명했는데요.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 1이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스승 침례요한에게 나와서 그 일련의 이제 일들을 알으면서 침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뒷부분 31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 두 번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의 예수님의 자기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요한에게 나와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할 때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대화 양결론 부분에 사도 요한, 저자인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요한복음 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마태마가 누가의 어떤 기록과는 사뭇 그 기록의 스타일이나 내용이나 전개 방식이 부쩍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요즘 세상말로 하면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구성도 그저 담겨있는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그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적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침례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자신이 목격하고 알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쭉 뭐랄까 짧게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거듭나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자신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니까 이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죠? 비춰지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향해 몰려가게 되니까 약간 이제 그 제자들이 질투심이 생기고, 질투심.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증언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투하기보다 내가 전한 말대로 누구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자들이 너희다. 이런 데까지 전개하신 이제 전개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두 다마의 결론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증거 두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공통적인 그리고 결론적인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족을 다할 시간도 없고 다른 예화를 말할 시간도 없고, 오늘은 철저하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 내용 그 자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장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좀
색깔로 칠하. 좀 파란 부분은 색깔이 좀 잘 안 나타나네요. 요 앞부분 불 좀 잠깐 꺼주면서 하나는 조금 비전이 잘 됐죠. 어차피 저는 잘 안 쳐다보니까 너무 크게 웃는 분들은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 되어 있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 거기에 빨간 글씨로 표시겠죠.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영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는 부분을 예수님이 똑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어미께서 그대로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다시 쪽에 더 많은 생각을 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포커스는 육에서 다시 또 육으로가 아니라 육에서 난 것과 다른 영적인 출생, 성령으로의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는 원문상이 뉘앙스러운 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격으로. 근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또 그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이다. 네. 자, 이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부분이 이제 10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0절, 3장 10절을 보면요. 10절 가운데 보시면서 자, 이스라엘의 선성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죠?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늘의 일에 대한 증거다. 제가 좀 의역해서 축약을 한 겁니다. 축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내가 땅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그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일에 대해 증거하고 나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름을 받아 너희에게 하늘 일에 대해 증거해. 하지만 우리가 땅의 일을 알고 땅의 일을 가르치는 자가 하늘 일을 전하니 우리를 잘 알고 깨우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어쨌든 주님은 내가 그죠? 하늘 일을 증거하게 온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은 내 나라잖아요. 주님.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알고 본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자로서 하늘 일을 너에게 증거한다. 근데 네가 그걸 알아듣고 깨우치고 믿기가 무척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이해한다. 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땅에서 난 자로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늘을 전한 자들은 많지만 직접 하늘에서 온 자는 아무도 없다. 인자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고 그분이 말한 것은 사실이고 그분이 말한 것은 우리가 장차 또 들어가서 경험할 보고 듣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확증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죠? 예증을 하나 들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우리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너희들이 죄와 허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마치 광야에서 그죠?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게 된 자들이 뱀을 보고 산 것처럼 죽지 않고 산 것처럼 바로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는 하나님의 보내신 영원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질 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관한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침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뭐 이미 증거하는 것이고 또 반복해서 증거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약간의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도 침례요한의 제자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에 침례요한에게 나왔고 그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 스승님께 나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침례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에 대해 증거한 내용들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유대인의 결례에 관한 이런 거가 조금 이렇게 이제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뭐예요? 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곳에서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침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몰려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약간의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집드심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나와 그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드심을 느꼈느냐?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생각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분은 우리 스승님께 와서 침례도 받았는데. 물론 그 침례의 의미는 확실히 다르고 그때의 상황에서 침례요한이 예수께 대한 것을 증거한 것을 분명히 이제 그들은 알고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부활, 그 이후의 역사의 모든 성취를 이루기 전이니까 아직도 말로만 들은 것과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우리 스승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기 전까지 그런 갈등이 충분히 침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침례요한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자, 이제 26절에 보면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침례요한이 권면하는데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26절은 뭐 그 내용 보고 않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나가 침례를 받는 것, 이런 모습을 인해서 얕은 질투심을 느끼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주신 것,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 침례자로서 침례를 행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침례를 받는 것, 하늘이 주신 거다. 하늘이 주신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침례와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침례를 베푸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침례를 앞으로 명령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침례를 줄 것을 위임하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위임된 자들에 대하여 이 침례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 신자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물속에 잠김으로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주를 믿지 않던 내가 죽고 주의 살아심과 연합하여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 고백하는 이 신자의 침례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교회의 위임된 자들을 통하여 시행될 것을, 그리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위로부터 허락됩니다. 위로부터 주신 바라는 것을 이제 물론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침례와는 바로 예수님이 침례의 베푸심은 하늘에서 주신 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와는 제자들에게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입니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침례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미 설교하지 않았냐? 증언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슨 나의 스승과 함께 누가 크냐라든지 뭐 왜 사람들이 글로 더 많이 몰려가냐라든지 그분이 왜 우리 스승에게 침례를 받으면 이제는 또 침례를 베푸느냐 하면서 질투하고 갈등할 게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분에게 침례를 줄 때 그분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게 나와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의 침례는 죄인들의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성령으로, 그죠? 불같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나는 그에게 침례를 준 것이고, 이 사실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들은 그 사실을 목격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세상에 나가 증언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질투하느냐라든지 이런 표현은 침례관에 쓰시지는 않았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미 설교하지 않냐. 그렇게 행할 자가 구속받아도 너희들 아니냐. 이런 말로 굉장히 쓸데없는 질투. 그분과 나를 비교할 존재 자체, 가치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 감히 너희가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된 것은 좋지만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어마어마한 것. 정말 증거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제 원문의 뉘앙스는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설교했고 내가 너희에게 알리하지 않았다. 이미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또다시 답할 필요도 없는 답을 너희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어서 침례와 및 고백적 증거가 나옵니다. 29절을 보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 이제 이 구약에 보면 이 결혼의 장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친구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죠? 또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서 그죠? 나는 신랑이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이제 주님이 자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행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신부집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신부 집으로 신랑을 안내할 때 그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게 돼요. 자,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이제 뭐 양가 가족도 하객도 뭐 또 친척도 와서 축하하지만 가장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돼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혼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시간 대답을 안 하시는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대로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엔 주차장 불편하고 식사하는 거 불편하고 다 결혼식장에서 하더라고. 계속해서 결혼식을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하세요. 어떤 불편과 수고로움이 있다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도록 최대한 교회에서 협조할 테니까. 네, 보세요. 나온 사람들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친구들이 잘 세워보지는 아주 한 70명 이쪽 저쪽으로 온 것 같아요. 70명 이쪽 저쪽. 왜 와요? 또 일찍 결혼하니까 더 많이 오죠. 늦게 결혼하는 것보다 일찍 결혼하면 친했던 친구뿐 아니라 한 달이 건넌 친구까지 다 와. 많이 와. 이제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신랑을 신고해요. 안내하는 들러를 섭니다. 지금 침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랑 예수의 친구다. 그 신랑 예수가 그를 믿어 그의 영적 신부가 될 그죠? 그 혼인, 영적 혼인 관계를 옆에서 안내하고 지켜보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즐거워할 그 마음이 내게 있다 하고 침례요한이 자기는 신랑 예수의 친구로서 이 비유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기분이 약간 살짝 나빠져요. 힐쭉거리고 와서 스승님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스승님은 너희가 이해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한? 예수로 인한. 제자들은 지금 스승님 알지 못하고 스승님은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익숙해 있는데 침례요한은 그 셀쭉한 제자들에게 지금 그 예수로 인하여 셀쭉한 제자들에게 예수로 인하여 말로 설명해야 되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다 라고 설명하지. 그래서 나는 신랑 곁에서 신랑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신랑을 안내하는 신랑 친구와 같은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주의 영적 신부가 될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그들에게 안내하고 이분이 바로 너희 구주고 너희 영의 신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난 기쁘고 충만하고 춤을 추고 싶어.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슬려야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슬려야하리라. 물론 이거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요한은 이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성전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침례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로서 오실 위해서 새 시대, 복음 시대에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로 율법 시대에 율법에 가려워서 어둠에 갇혀있던 그 백성들에게 진짜 참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에게로 그들을 안내하고 열고 자기는 자기 시대를 막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자기 역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율법 시대의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시대이고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침례요한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사명에 대한 정확한 질서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목사라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정말 친밀 안에 이 태도 잘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신앙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받은 사명에 따른 질서와 위치와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뛰어넘으면 교만이 되고, 이걸 뛰어넘으면 잘못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죠? 근데 이 진노와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죠?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대하여 친구가 알고 있는 걸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쓸데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도 요한의 두 담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담화, 그리고 친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담화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 또는 친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 이런 두 담화의 결론 부분이 두 담화의 뒷부분에 두 번이게 언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직접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증거 1, 이 부분이 16절로 21절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16절로 21절에 나와 있죠.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증거 1,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요한의 증거죠. 두 번째는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6절, 17절 다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냥 제가 사족을 달지 않고 그냥 성경 사도 요한의 증거를 아주 취약해서 여러분들 제시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18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데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해야 돼. 심판이 선고되는데 형벌을 받았냐 안 받았냐. 형벌은 아직 안 받았지만 심판이 내려져 있으면 형벌은 곧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믿지 않는 자로서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을 선고받고 이제 이 땅에서 육신에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곧 영원한 형벌에도 처하게 될 자였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심판이 무효가 되고 형벌에 이르지 않게 되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이 선고되어 있고 형벌은 그가 육체의 생명의 기한 동안에 유보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처럼 회개하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본문을 참조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 요한은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을 거절하는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는 어떤 자냐?